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한 사도들의 행적 중심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1절 말씀에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했습니다. 먼저 쓴 글이란 누가복음을 지칭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사역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지적대로 주님은 실천에 옮기지 않는 것을 가르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기 교부 크리소스톰은 그의 행하심은 또한 그의 가르치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르치심은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 나갔었습니다. 찰스 피니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인 것처럼 성도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아니한 것보다 충만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주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대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예수의 형제들도 함께 모였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일에 마음을 같이 했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신분과 연령과 출신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받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도 출신과 배경도 나이도 사역의 현장도 각기 다 다릅니다. 그러나 믿음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함께 헌신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노회와 총회를 섬긴 일에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14절 말씀에 기도에 힘썼다고 하셨습니다. 주경학자 로버슨은 그들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에 집착했었다고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메틀리는 이런 합심 기도가 초대교회를 이룩한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성령에 관하여서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 이 자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에 집착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으면 신앙에 불이 붙습니다. 2만 5천 명의 주의 종들 가슴 속에 거룩한 불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3만 명의 장로들의 가슴 속에 300만 명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 거룩한 흥분이 들불처럼 번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런 거룩한 불이 불어지켜서 뜨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장 8절 말씀에 오직 너희가 성령을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복음의 영역이 온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권능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권능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기름 붓듯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종들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속에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강대상에서 엎드림을 통해서 이 능력을 받으셔야 사역 현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절 말씀에 누가는 성령 받는 것을 세례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세례란 말은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거기 좀 더 나가면 이런 해석입니다. 풍성함을 그 속에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밥티저란 속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강력한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인격도 우리의 지성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노회도 우리의 총회 정치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확대 해석하고 싶습니다. 마틴 루터는 지금은 우리가 침묵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말할 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하는 것이고 예배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틴 루터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것은 오늘 여기의 말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은 프레이 어게인을 통하여서
기도 다시 강단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채워져야 되고 강단에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메리 여왕은 스코틀랜드에 가장 두려운 것은 요한 낙서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군대보다도 잔 낙서의 기도가 가장 두렵다고 메리 여왕이 말씀했습니다. 자지 밀려는 이 세상에서 단 한 가지의 빈곤난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할 때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교회가 쪼그러들고 교회가 찌그러들어가는 것입니다. 허물어져가는 1만 2천 교회가 종들의 기도와 강단의 눈물로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160개 노회가 죽은 영혼들을 힘들어하는 교회를 다시 한번 루학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부러지기를 소원합니다. 남극의 펭귄들은 혹독한 긴 겨울들을 지내기 위해서 일정한 대열을 갖추면서 모여들며 매서운 바람을 맞고 서로의 온기로 설한 북풍의 겨울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손을 서로 맞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울면서 무릎을 꿇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다닐 때가 아니라 지금 울 때고, 지금은 엎드릴 때고,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울 수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앤드류 머리는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스왈드 스미스는 성도들의 전기를 읽어보라. 그들은 하늘 것을 구했고 그것을 부여받았다. 기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연구하고 있을 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영국인들은 목사에게 심한 욕이 있는데 성령 받지 않고 목사가 되라,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해라 하는 것이 목사에 대한, 교회에 대한 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신다면 그것은 밥벌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목회의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만 난무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면 마침내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26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 모습은 다락방으로 찢겨지고 갈려지고 그냥 연만하신 어른들만 남아있는 찌그러지고 쪼그라든 교회에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암담하기 그지없었고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절망과 눈물만이 앞섰습니다. 10년쯤 지났을 때 목회의 흥미가 떨어지고 저에게는 탈진 현상이 왔습니다. 모든 거 다 떠나버리고 그만하고 싶은 생각들이 밤마다 새벽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둘까 아니면 어찌할까, 다른 교로 도망갈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목회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일 저녁 예배를 끝나고 난 후에 옷을 얼른 갈아입고 후배 목사님 한 분과, 후배 목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요, 목사님 한 분과 우리가 산기도를 가자. 내 혼자 가기는 좀 그렇고 산기도를 가자. 이렇게 목회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울산 얕은 산의 정상에 한참에서 올라가서 목사님 한 분 이쪽에, 저는 이쪽 바위를 끌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목회의 형통과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종의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를 소원하면서 매일 주일 밤만 되면은 부르짖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확장 이전하고 신축하고 정축하고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리모델링하기 시작하고 지난주에는 다시 교회를 정축 일부분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배 이상의 부흥의 역사를 교회마다, 저희 교회마다 주기 시작하고 행복한 목회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우니까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웃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우니까 성도들은 삶의 현장에서 웃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엎드리니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기도 소리가 커지니까 사람의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하늘 소리로 들렸습니다. 목사의 기도 소리는 하늘 음성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 소리를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3년 전에 부총회장 후보에서 제비뽑기에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를 따라 우리 장로님도 따라 했습니다. 울산광역시장 나가시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 장로님이 시장에 떨어졌습니다. 그까지도 우리 장로님이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남구청장으로 나갔는데 그게도 역시 상대방의 부정을 통해서 떨어졌습니다. 목사가 떨어지고 선배님이 절거하는데 후배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 안수님 남구청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총회장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제 단독으로 당선을 됐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울산광역시장을 한 번 하고 그만두고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압도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 어저께 왔어서 인사했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남구청장으로 다시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장로님께서도 다시 국회의원으로 회복되고 안수 집사님께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셔서 지금 충성하시면서 남구청장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시집간 저희 딸이 화란에서 이제 우리 사위가 전주 사람입니다. 전주인데 우리 딸이 결혼했는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3주 전에 아들을 낳았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며느리가 어저께 홈런 친 우리 한기성 목사님 제 사돈입니다. 저는 전라도 며느리를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경상도니까.
우리 한 목사님께서도 경상도 사회는 무뚝뚝하다고 사회 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사위돼 사돈된 것은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밤마다 주일 밤마다 철학 상기도 하는 그걸 하나 보고 사돈댁에서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며느리가 딸 둘 낳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속에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밤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3주 전에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 아들 낳았습니다.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총회장님께서 빨리 마치라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린 저희의 삶의 모습에서 교회도 달라지고 시끄러운 권사님들의 소리가 잦아들게 되고 장로님들의 목이 꺾이는 모습을 보게 되고 행복한 장로님들, 행복한 권사님들의 모습과 성도들의 헌신의 모습을 보고 제가 언제까지 제가 이 주일 철학기도 산기도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심호하는 4, 5년까지 남아있는데 그때까지 산기도를 계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연장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 저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받으러 오는 것이다.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은 이 강대상에서 엎드리면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선한 것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총회장님을 존경하는 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골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대교회를 이룬 그 모습입니다. 저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주간 1학년을 들어갔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 나이는 보릿고개라 그럽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 4, 5년까지는 보릿고개라 그랬죠. 하도 가난해서 고등학교를 더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노동을 하면서 2학년, 3학년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성적은 전부 다 평균 5사.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건물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단의 부흥의 역사를 새로 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눈물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엠밤주는 천국은 걸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무릎으로 가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주여, 무릎 꿇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게 하옵소서. 주의 앞에 절하며 생명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심정들,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